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을 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25년 8월 4일 한 아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면서 그를 목사로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6살 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폐렴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아이의 행실이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항인을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주변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방탕한 삶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유럽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파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벗어나니까 다시 그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조금씩이나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갈라디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의 간증을 한 거죠. 복음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의 그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도 나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하고 결단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누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누턴 목사님이 80이 되자 그의 친구들 중에서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사역을 그만두라는 권면을 했을 때에 존 누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멈출 수가 없다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입을 다물 수 있다는 말인가.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됐을 때에 존 누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1807년 12월 20일에 죽기 한 달 전에 존 누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힘이요 나의 기업으로 영원히 모시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나는 내가 의리한 분을 알며
그분이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더 밝은 빛, 더 큰 사랑, 더 큰 자유여, 이후에 내 눈이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에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전능하신 이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존 뉴턴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1945년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한 젊은 설교자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임을 모두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장으로 몰려들었고 그 집회장 줄은 셀 수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대학교에서 셰프를 해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에 그 대학 청장이 이분 설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 학교 수업종을 끄도록 지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5살의 나이에 훈미지고 허름한 모텔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가 인생 마지막 때에 했던 일은 설교가 아니라 텍사스주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자동차 판매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블룸 크리포드예요. 한때 뛰어난 설교로 어느 설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나중에는 방탕한 생활로 그의 인생을 실패작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마치냐에 있어요.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실할 뿐만 아니라 인생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영적 교훈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삶을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지요. 겉으로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가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죠. 사무엘상 8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사사인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고 떼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인 사사 대신에 왕을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사람의 다스림을 쫓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버리고 무기력한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를 부리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갖도록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나약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간섭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대신에 그 행위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처럼 뱀이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와가 아담에게 먹으라고 권면했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하지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사람은 아담 결정이었고 하와의 결정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의지로 그들이 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말았던 거예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으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예무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 만큼 더 컸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목감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대답에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너무 겸손해서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왕으로 삼으시렵니까? 하고 사양을 했어요. 나중에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고 했을 때 그는 두려운 나머지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셨죠. 그런데 그만 사울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심하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또 환경을 핑계 삼아서 눈앞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제는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처럼 후회하셨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겁이 나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암막을 쳐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과세하게 하여 암각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욕심이 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왕을 죽이지 아니했고 왜 모든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양들 또 이 좋은 소들을 일부러 놔뒀습니다.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자고 해서 제가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과신하게 하여 또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좋은 양들, 좋은 소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드리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이걸 꼭 죽일 건 뭐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 말한 거지. 굳이 뭐 꼭 사무엘 선지자 말 들을 거 뭐 있어? 하나님께 드리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했어요? 그가 나에게 향하여 등을 돌렸다. 내가 그에게 준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에 우리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때문에 슬퍼하시고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들 금방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 신앙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신 가운데서 기다려 주시니까, 침묵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는 모르고 그만 방자해져서 회개할 생각조차 않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밑바닥까지 사울 왕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작은 죄가 작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죄가 우리를 더 크고 무서운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은 기도 응답이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를 핑계 삼아서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운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 내게 좋을 대로 해석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배우자 등을 주셨는데 오히려 직장과 생업토와 건강과 재능과 그리고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 두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사울 왕이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그의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쫓아갔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환경과 육신의 상황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갔지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40년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를 사울 왕에게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두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그의 인생을 살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뜻에 고집을 피우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에, 그게 긍휼하신 가운데서 참아 주실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삶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길과 같아요. 도중에 달려가는 것을 멈추거나 혹은 그 길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는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지역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그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면은 여러분 믿음이 시들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내 눈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불편하면 꺼리낌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표시예요. 내 양심이 뭔가 불편하고 내 양심이 뭔가 꺼림직하고 내 양심이 아프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살았던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혹은 양심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실 때에 남 탓하거나 혹은 환경 탓, 상황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 탓이 아닙니다. 저 백성들이 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길갈에서 제사 지내겠다고 좋은 양들과 좋은 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겨두는 거. 자기가 남겨두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울왕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